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동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그 얼마 전이죠.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전국의 아이들 대상으로 글짓기 대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 동시 대회에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의 동시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 우득초등학교를 다니는 이슬이라고 하는 6학년 학생이, 지금은 중학생입니다마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리워서 시를 썼습니다. 시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상. 밥 먹는 상.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영상을 보시고 한번 잘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왜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앉아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 얼굴, 그리고 밥상. 여러분, 이 시가 소개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사람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 그리우실 겁니다. 오늘 이 시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엄마가 해주셨던 밥상 더 생각이 날 겁니다. 어릴 때 그렇게 해주던 음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님 밥상이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의 성서적인 의의,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부모님을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부모님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영적으로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해준 게 없어도, 돈이 없어도, 몸이 약해도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하더라도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부모님을 무시한다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신앙, 거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관을 씌워주시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시고, 다시 한번 관을 씌워주시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 받은 걸 못 봤어요. 부모님 무시하는데 하나님 복 주신 예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가정을 대대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1887년이죠.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에 살던 한 어린 소년이, 아들이, 어머니가 가게에서 일하는데요, 늘 고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니까 가방에다가 모든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그 무거운 가방에 물건을 들고 어머니가 너무 참 막게 돼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 어머니 끙끙 앓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너무너무 허리도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말이죠, 어린 아들이 생각했어요. 그 왜 무거운 가방을 우리 어머니가 들어야 되나, 물건을 좀 쉬운 아주 가벼운 가방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종이 가방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오늘날도 쓰는 종이 쇼핑백을 이 아이가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대박을 쳐가지고요, 이 종이 쇼핑백이 아이디어로 나오는 순간에 전 세계에 지금도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았다. 어떻게 해서 복 받았습니까?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엄마에게 좀 잘해야지, 아빠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딱 찍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딱 찍으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조금 부모님을 기쁘게 한번 하려고 해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요, 어느 날 일하시다가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사울에게, 사울아, 예 아버지, 암나귀 하나 잊어버렸다, 좀 찾아줄래? 두 말도 안 하고 사울이 뛰어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성경을 알아야 재밌는데 이 사울이요, 사흘 동안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귀 하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실까, 밤낮으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제 들어가자. 아버지가 기다리실라, 오히려 우리 걱정하실라, 이제 안 되겠다, 기다리시니까 아버지에게 빨리 말씀드리러 가자. 그런데 종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사울이요, 그냥 가지 말고 요 주위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래 가보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배경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사람을 찾는데 그때 사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촥 뭐 했다는 거예요? 기름 부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아시죠?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힘이 약하고 해준 게 없어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셨는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해요. 공격해요. 무시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효자 효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호자예요. 자녀들은 약해요. 그래서 평생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정말 돈이 없어도 자식이 주는 건 아깝지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모에게 특별히 주셨다고 봐요.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번 신방을 갔는데 9순이 넘는 어머니가 있어요. 아들은 7순이에요. 70이 넘었어요. 그 어머님을 잘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방 끝나고 권사님 저 갑니다.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어머니 저도 나갑니다. 다녀올게요 하니까 9순이 넘으신 할머니가 7순이 넘은 아들 보고 얘야 길 조심해라. 참나. 그게 어머니예요. 그게 어머니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늘 차나깨나 어머니는 자식만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어떤 수고해도 아깝지 않아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이잖아요. 저는요 대한민국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나. 아들 딸 장가 보내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도 또 책임지네. 이 평생 애프터 서비스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저 전화 한 통이면 서울까지도 그래 올라가가지고 손자 손녀들 다 말없이 돌봐주고 용돈이나 많이 주는지 난 몰라. 어떤 얘기를 제가 듣느냐 하면요, 혹시 손자 손녀들이 뭐 조금 아프고 넘어지고 조금 공부 못하면요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가 이렇게 버릇을 잘못 길렀잖아. 엄마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요 무슨 할머니가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네가 키우지. 그래 놓고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소리 들어도 내 자식이니까 또 참고 또 서울 올라가고 올라오라면 다 가서 돌봐주고. 세상에 저는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걸 처음 봤어요. 미국은 지 나오면 지가 책임져요. 어디 부모님 와서 키워달라고 그래요. 예? 아예 결혼하면 그때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절대 부모에게 와서 그러지 않아요. 어때요? 미국에 살고 싶지 않아요? 아주 성경대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자기가 책임지고 돌보는 거지. 어디 부모에게 와서 길러달라 뭐 그래 안 해요.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면 알아줘야 되지.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돌보시는, 자녀의 보호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평생 눈을 감을 그날까지 자식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수고를 꼭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못해줘도, 유산을 재산을 못 물려줘도, 배우지 못해도,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면 안 돼. 끝까지 우리는 존경하고 공경해야 돼.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많이 속으로 울었습니다. 어떤
고아원에 남매가 벌어졌어요. 어머니는 죽었대요. 아버지는 자기를 남매를 놓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수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우리한테 아버지가 어디 있노?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 찾아와? 하고 사무실에 갔더니 아버지란 사람이 왔는데 참 볼 수가 없었어요. 온 얼굴이 화상이 돼요. 온 몸이 그냥 화상으로 고통 중에 사시는 분인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차라리 아버지 찾아오지나 말지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이러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본 것만으로 만족한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녀들이 있는 걸 알고 연락했어요. 장례식에 오라고. 핏줄은 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유언이 있단다. 아버지는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부탁했는데 어떻게 할까? 이 아이들이요, 두 말 안 하고 태워버렸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화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유품들을 몇 가지 주면서 이제 가라.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뭐 있나 싶어서 뒤져보니까 아버지 일기장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눈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연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엄마와 자기들이 자고 있다가 불이 났는데 아빠가 돌아왔어요. 너무나 갑자기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는데 소방대원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말렸지만 아버지가 뛰어들어가,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 먼저 두 아이를 이불에 싸고 뛰어나오는데 뛰어나오다가 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온 얼굴과 몸이 화상을 세게 입은 거예요. 엄마는 그때 돌아가셨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으로 우리 아빠가 왜 그랬는지, 왜 우리에게 어머니가 없는지를 처음으로 아는 거예요. 탄식하며 웁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마지막 글을 봅니다. 보고 싶은 내 아이들아, 미안하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을 하지 말아다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불이 너무 무서웠단다. 잠 잘 때마다 집이 불타는 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아이들은 이걸 몰랐어요. 모르고 아버지를 화장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아버지는 한 줌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철들고 잘해야지 할 때는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황소를 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상이 부러지도록 제사 지내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계실 때 닭 한 마리라도 잘 사드리지. 계실 때 마음이라도 좀 기쁘게 해드리지. 그래서 중국 문은 한시 외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평온하기를 원하여도 바람이 멎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여도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젊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압니다. 돈 좀 벌면 잘할게요. 좀 형편 나아지면 잘할게요. 여유가 되면 내 찾아뵐게요. 아닙니다. 그때 되면 할 것 같습니까? 부모님이 기다려 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부모님께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진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가필드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어디에나 도시 안에 가면 가필드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이 거리가 있어요. 가필드,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의 이름이 길 이름이 됐을까? 그것은 미국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효자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가필드의 어머니는 몸이 아파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만류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가필드가 직접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참여하지 않으면 대통령 취임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마르고 닳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안 가시면 내가 뭐하러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리는 거지 하면서 가십시오 하고 어머니를 업고 취임식장에 갔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앉혀드리고 어머니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영광스럽게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오늘이 내가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 이 장면을 시청한 국민들이 기립박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역사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종로구에 가시면 중앙청 뒤에 효자동이라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세요? 예. 그런데 포항에도 효자동이 있습니다. 제가 효자동에 삽니다. 그런데 포항시 남구 효자동은 왜 효자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 왜 종로구의 그 동네가 효자동일까요?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옛날 그 옛날에 여러분, 효자동에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는 모르고 이불에 깔고 앉았는데 그 아들 내외에 젖먹이 아들을 깔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 숨을 못 쉬어서 이 아들이 이불에 깔려서, 할아버지에 깔려서 그대로 즉사한 거예요. 얼마 후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조심해서 보니까 애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아버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혹 아버님이 상처받으실까 봐, 낙심할까 봐, 평생 죄의식에 살까 봐 조용히 이불에 아기를 싸서 뒷걸음질해서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갑니다. 여보, 이걸 어떻게 해?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는데 실수하신가 봐. 이 아이가 죽었어. 그리고 죽은 아들을 보여줍니다. 이불 사이로.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진짜 우리 아버지 왜 이래 할 텐데 이분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기록입니다. 죽은 아들을, 야 이놈, 이 못돼 먹은 불효자냐, 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 하고요, 화를 내면서 죽은 아들 뺨때기를 팍 때립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냐고 뺨을 때렸는데 놀랍게도 죽은 아들이 살아났답니다. 인터넷 쳐봐요.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까 이게? 이 소식이 마을 전체 왕에게까지 귀에 들려서 이 마을을 효자동이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형편되면 하고 형편 안 되면 안 되고, 내 기분 내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내 부모를 마땅히 존경하라, 순종해라, 효도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자랑스러운 중앙의 효자, 효녀, 효부들, 사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